여러분에게 은혜 받으실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복음서를 보면 사복음서가 왜 쓰여져 있는지가 분명히 드러납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정리된 말씀입니다. 조상 아브라함을 생각하게 해요. 이삭과 야곱 족장을 생각나게 합니다. 거슬러 내려가면 다윗 왕을 기억하게 합니다. 이 마태복음 속에 유대인들의 심정을 이해하고 수신자인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자 하는 그 뜻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의 이 마가복음은 로마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표적과 기적의 능력의 역사를 보여주시는 말씀이 중심축을 이루고 있어요. 로마인들은 기적을 좋아합니다. 표적의 역사를 좋아합니다. 능력의 역사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걸맞는 말씀 중심으로 선포되어진 거죠. 누가복음은 이방인들을 향한 강력한 메시지가 선포됩니다. 그래서 헬라인 이방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아주 귀한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누가복음 속에서 적나라하게 선포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요한복음은 이 시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정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합니다. 사람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분이 하나님 되심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로고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그분 안에, 그분 은혜 안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는 그런 귀한 말씀이 나타나죠. 자, 오늘 마가복음은 그 수신 대상자가 누구라고요? 누구라고요? 로마인들을 향하여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의 내용을 보면 교훈보다는 행적 중심으로 주님의 기적의 역사와 능력의 권능의 역사 중심으로 펼쳐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자, 오늘 본문 1절로 한번 넘어가 봅니다. 1절 마가복음 1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님 중심으로 복음이 출발되었습니다. 하나님 되신 그분이 이 땅에 높고 높은 보좌에 계실 그분이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기적이요, 능력이요, 은혜요, 감사할 수밖에 없죠. 영혼이 멸망당하여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의 중심이라는 사실을 오늘 마가복음의 첫머리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복음의 시작이다 그랬어요. 누가요? 예수님이 바로 복음의 중심이요, 복음의 출발점인 것을 말씀하고 있죠. 자, 2절 읽어볼게요. 2절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여러분, 말라기 3장 1절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엘리야를 보내주신다고 했어요. 예수님보다도 먼저 세례 요한을 급파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기초의 다리를 놓고 기본을, 이 베이스를 구축하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철저하게 죄를 회개하고 자백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세례 요한을 먼저 보내줬는데
세례 요한의 사명이 뭡니까? 우리 안에 있는 쓴뿌리와 같은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도록 회개의 복음을 외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말씀을 주시고 십자가상에 못 박여 죽으시는데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이니 마음을 새롭게 하고 구주를 영접하고 그분 안에서 새로운 열매를 맺으라고 전하는 사역,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길을 닦는 역할을 감당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은 오실 예수님을 계속 전했어요. 아직 실체 되신 그분이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림자와 같이 그분이 곧 오신다는 사실을 선지자들은 계속 선포해서 외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밭을 갈고 기경하는 역사를 통해서 생명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대청소를 하는 거죠. 자,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3절, 4절 시작.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시는 길을 곱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이사야 40장 3절에 보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약 50여 년 동안 선지자로서 사역을 감당했죠. 우시야 왕부터 시작해가지고 약 4대 왕을 걸쳐가면서 약 53년 동안 계속 하나님의 뜻의 말씀을 선포했는데 중심 주제는 뭔가요? 우상 숭배를 떠나라는 거예요. 죄 가운데 떠나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부르심 앞에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앞으로 메시아께서 오시는데 그분이 오시기 전에 선지 엘리야를, 광야에 외치는 자를 하나님께서 급파해 주셔서 길을 닦고 준비하는 아주 귀한 사역을 감당하게 될 것임을 예언해 주었는데, 말라기 3장의 말씀과 더불어서 오늘 이사야 40장 3절 말씀과 함께 세례 요한이 먼저 와서 사역을 진행할 것을 말씀했죠. 그래서 구속사역은 순차적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예수님께서 그 계획하심을 실천하시고 그리고는 성령님께서 완성시키는 역사를 진행한다는 거죠. 자, 5절 볼까요? 자,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가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출발된다고 그랬죠.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계속 전하면 그 속에 능력이 있어요. 말씀 속에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감찰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복음을 받으면 변화가 나타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이 복음의 말씀을 받으면 변화가 나타납니다. 참 신기하죠.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콩나물 시루에 계속 물을 주게 되면 물이 빠진 독이기 때문에 아래쪽에 다 흘러내려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물은 다 빠져버리는 것 같은데 콩나물이 송송송송송 이렇게 자라가지고 한 주, 두 주 지나면 맛있게 국도 끓여 먹고 무침도 해 먹고, 여러분 여러 가지 각 찬마다 콩나물이 들어가면 맛이 일품입니다. 여러분, 복음에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예배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강단을 통해서 선포되는 이 말씀을 받으면 우리 귀를 통해서, 우리 눈을 통해서, 우리 심령을 통해서 이 속에 들어가면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혀지게 되는데 복음의 능력입니다. 세례 요한이 나가서 광야에서 외쳤어요. 이 광야가 어떤 지역입니까?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순례자들이 멀리 이국 땅에서 생활했던 순례자들이 고향으로 와요. 뭐하러 옵니까? 명절의 때 적어도 1년에 3차 내지는 4차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예루살렘 성전으로 오는데 이 순례자들이 모여드는 길목에 서가지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귀한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 변화를 경험하고 죄의 문제가 이 속에서 엄청나게 깨닫고 회개가 터져 나오고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천부여 의지 없어 주님 앞에 왔다고 이런 변화의 역사를 경험하는데 세례 요한이 이 회개의 복음을 선포해서 귀한 사명을 감당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분명히 나타나고 있죠.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가에서 그에게 세를 받더라. 여러분 그 길목을요 그냥 지나갈 수 없어요. 말씀을 들으면 은혜가 임합니다. 능력이 나타납니다. 변화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 변화를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데 참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성경 읽어볼게요. 요한 사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6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낙태 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옷을 입었는데 낙타의 털 옷을 입었어요. 허리에는 가죽띠를 띄웠어요.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어요. 여러분 자연식품을 먹고 요한 사도가 이 세례 요한이 귀한 사명을 감당했죠. 하나님이 주신 이 자연을 통해서 주신 음식을 먹고서 세례 요한이 사명을 감당했는데 여러분 왜 이렇게 이런 음식을 먹고 그런 옷을 입었나요? 늘 광야에서 사는 것. 길목을 지키고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환경 따라서 달라집니다. 혹시 산에서 계속 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산 사람이 됩니다. 들에서 살면 들 사람이 됩니다. 강에서 살면 강 사람이 됩니다. 바다에서 살면 바다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옷 입는 것도 달라요. 먹는 음식도 달라요. 여러분 육지권에서 사는 사람들이 먹는 음식하고 바닷가와 강가에서 사는 사람이 먹는 음식하고 산에서 사는 사람 음식이 다 달라요. 옷 맵시도 다릅니다. 그래서 의식주 생활이 다른데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살다 보니까 그 옷도 먹는 음식도 사는 그 행색도 사람들이 볼 때 깜짝 놀랄 만큼 그 사는 삶의 행보가 색달랐던 거죠. 여러분 어찌 보면 자족하는 삶을 살았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시간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고 생명의 말씀을 상고하고 오고 가는 사람들에게 쉼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길목쟁이. 그래서 전도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 길목에서 하나님의 뜻의 말씀을 선포하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성경 볼까요?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이 세례 요한이 하나님 앞에 이런 겸비한 삶을 살았던 것은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를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참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칭찬할 때 세상에 여인이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죄라고 그랬어요. 왜 그랬습니까? 그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먹고 생활했어요. 하나님이 입혀주신 옷을 입고 살았어요. 그리고 그가 해야 되는 중요한 중심 주제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하는 겁니다. 임박한 심판이 오고 있다는 사실을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얼마나 긴장감을 갖고 말씀을 전했을까. 세례요한은 자기 때가 그렇게 길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언젠가 주님이 부르시면 순교의 제물이 되어 주님 앞에 부름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초놈을 아꼈어요. 시간을 아꼈습니다. 그래서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매여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데, 그러니까 능력이 나타났어요. 사람들이 변화를 체험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세례요한이 하나님 앞에 겸비한 심령이 돼가지고 나는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기에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다. 나는 그분의 길을 닦으러 온 사람이지 내가 메시아가 아니라고, 내가 그 주인공이 아니라고, 구약 성경에서부터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었던 그 메시아가 내가 아니고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이라고. 그래서 이제 때가 되면 예수님께서 요단강에 오셔가지고 세례를 받으러 오셨는데, 세례요한이 알게 되죠. 이제 내 때가 얼마 남지 않았구나. 예수님께서 귀한 복음을 가지고서 복음의 자체이신 그분이 출발할 시각이 됐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자 그 많은 무리 앞에 선포하며 외칩니다. 여러분, 저기 보세요. 저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세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세요. 나는 저분의 신발끈을 풀기에도 감당할 수 없다. 나는 저분의 길을 닦으러 온 자. 저분이 바로 그리스도라고. 여러분, 그 무수한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임을 선포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세례를 베풀었을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그리고는 형상이 드러나는데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해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하셨는데, 세례요한은 익히 알고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신앙을 고백하고 주님을 찬양했고,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바로 이분이 그리스도임을 전하게 되었잖아요. 여러분, 모든 영광을 세례요한이 독차지할 수 있는 엄청난 권세와 능력이 나타났어요. 그러나 그는 권세를 휘두르는 자가 아니고 권세를 그냥 전할 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선포하고 드러낼 뿐이에요. 자기 자신은 그냥 피조물에 불과하고 하나님의 심부름꾼,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어드리는 심부름꾼에 존재하다는, 심부름꾼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가 전했죠. 자, 결론입니다. 오늘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여러분, 물 세례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인 회개의 역사입니다.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나서 죄의 문제가 풀어졌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주신 능력을 가지고 이제는 구체적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능력자로서 쓰임받는다는 사실. 세례요한은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할 뿐입니다. 세례요한은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그분을 영접하도록 마음문을 여는 단계까지만 그의 사명입니다. 그 다음 역사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이므로, 그래서 세례요한은 요단강을 중심으로 이 광야를 중심으로 사역을 진행하다가 예수님께서 이제는 귀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그런 시각에 가까우자 그런 모든 것을 준비하고 심지어는 자기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잖아요. 너희들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라고. 아니 왜요? 이제 내 때는 다 됐다고. 나도 저분을 위해서 온 것이고 저분이 영광을 받아야 된다고. 여러분 자기 제자들을 다 예수님께 보냈어요. 그래서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가가지고 함께 주님을 섬겨드리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주님 뜻 가운데 순종하는 사람으로 새로운 헌신의 과정을 이어나가잖아요. 그래서 세례요한을 보면은요, 인격적으로 그의 영성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기억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녁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마태복음은 유대인 중심이라고 그랬죠. 마가복음은 로마인들을 중심, 누가복음은 이방인들을 중심, 요한복음은 바로 교회 중심. 이런 걸 예수님의 신성의 역사를 드러낸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는데, 오늘 마가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새로운 출발을 진행하시는데, 세례요한이 그 전에 철저하게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길 닦는 헌신자가 됐는데, 여러분 세례요한의 모습을 보면 우리 자신의 모습의 정체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도 역시 주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하여 하나님 뜻을 실천하는 헌신자 되기 위해서 부름받았는데, 이제 불현듯 주님이 곧 오실 날이 가까우고 있습니다. 혹밤에 혹낮에 언제 오실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그분 오시면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소서, 마라나타 그랬죠.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가 얼마나 기다렸는데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오셔야 완전케 되는 역사, 그때가 이루어지는데, 오늘 이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들 삶 속에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